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범천도학교 강의 2강 후반 내용 또 함께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세신자 주변엔 다 불신자 이렇게 또 설명 내용을 또 제가 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존에 믿는 사람들,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서 새신자를 새신자를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또 새신자가 된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는 다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게 될 때 이렇게 새롭게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 주변까지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적용하게 되면 새신자를 전도하지 않고 수평 이동만 하게 될 때는 또 결국 전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주변엔 대부분 이미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신자 때부터 전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전도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들의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 새신자 무슨 전도냐. 전도 받은 지가 언젠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말씀을 좀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언젠가 전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알아서 전도할 것이다.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언젠가 전도하겠지라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마땅히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 때부터 전도에 대한 개념, 전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를 많이 데려오고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이후로 또 교회로 인도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또 잘못된 그런 인식이라든가 그런 잘못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혹은 영업 개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교회로 막 일단 막 밀어붙여 갖고 데려오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경적 원리, 성경적 개념, 왜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 개념 자체를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신자 때부터 이 기독교는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까지가 다 이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새신자 과정이 끝나고 신앙생활이 또 몇 년 하게 되고 난 뒤에는 전도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 정말 이 모세의 홍해 기적처럼 쫙 갈라지듯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은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잘못된 생각으로 빠진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잘 기준을 시점을 잘 잡아야 되냐?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중간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 잡으려면 새신자 때부터 전도에 대한 개념, 전도 훈련이라는 것이 전도에서 몇 명 데리고 몇 명까지 데리고 그다음 몇 명 안 데리면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전도에 대한 의미와 개념과 그리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새신자분들에게 같이 전도를 나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전도지를 나눈다든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부담이나 또 어떤 그런 또 여러 가지 맡기고 이런 것보다 다른 일을 또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짐을 간단히 옮긴 일이 있다든가 혹은 자신이 먼저 이렇게 인도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전도할 테니까 새신자는 옆에서 좀 곁에 물건을 지켜 달라고 한다든가 혹은 곁에 좀 그냥 어떤 보조 서포트 개념으로 이렇게 함께 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분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그리스도인이 한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런 전도 모임과 전도에 대한 그런 참여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후에 새신자가 볼 때 '아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전도 현장에 나오지 않게 될 땐 그런 계기조차 가질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니까 전도 안 된다. 못 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부담 주면 안 된다.'라는 자체가 기존 그리스도인의 선입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또 잘 교육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후로 보시면 기존 성도들이 깨어나는 방법은 새신자들이 교회로 유입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또 때로는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또 떨어질 때도 있고 혹은 '아이고 내가 예전에 열심히 잘했는데 요즘에 아 왠지 좀 다운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신자들이 교회로 유입되게 될 때 같이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듯이 어떤 또 열심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게 될 때 함께 또 성령 받게 되고 또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게 되면 아무도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냐?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 새신자가 유입되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그럼 또 함께 또 활력을 얻게 되고 또 기쁨으로 또 교회가 아주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반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반대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일이 너무나도 불신자 가정들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새신자들이 유입되려면 전도해야 되고 결국 전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레미야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읽고도 혹은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뭐 마음이 불붙는 것도 없고 전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은 왜 이런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답답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새신자로 들어올 때 전도하지 않았고 누가 전도에 대한 강조도 하지 않으니까 원래 그런 것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시간만 계속 또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네, 퀘스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밖에서 괜히 노방전도 한다고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한다 해도 듣는 사람도 어차피 없다. 이거 무엇이냐면 이건 결과 중심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블로그나 앱이나 간접적으로 교회를 홍보하고 알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도는 교회 홍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시킬 장소로서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지 교회 광고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리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간접적인 그런 전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주님의 말씀을 직접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이후에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소개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 가질 것이라고 미리 겁을 먹고 다 내용을 빼고 교회만 광고한다. 이것은 교회 홍보에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한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괜히 시끄럽게 노방전도면 민폐 끼치는 거야. 이 질문 자체가 결국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보니 말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 없으면 전도 안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전도하는 것은 절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지혜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 속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지혜와 다른 의미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전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물질이나 시간으로 손해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순교자도 있을 수가 없고 물질이나 시간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계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결국
인본주의적인 혹은 인간 중심적인 인간적 계산기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는 것. 네, 성경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14절 말씀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냐는 것이 들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도받을 수 있는 계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되어 있고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숙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전도자가 전도하면서 전도지만 나눠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서 듣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전도지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들려주면서 전도지도 주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듣게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 나 있고 이후로 계속 보시면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정말 말씀은 땅 끝까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어땠냐? 말씀을 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말씀 전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세상에서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난 이후에 대해서 의심한다든가 효과를 따진다든가 어떤 뭐 인풋, 아웃풋 대비 이런 계산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퀘스천도 있습니다.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 하는 거야. 네, 지혜 또 나왔습니다. 상황이랑 환경을 고려하고 여름에 일단 쉬고 너무 더우니까 겨울에는 춥잖아. 지혜롭게. 그렇지. 전도는 말주변이 참 중요해. 설득력 있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주변 이꼴 설득 이꼴 지혜. 오케이? 이런 결론으로 연결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여름에는 더워서 전도하지 못하고 않고 겨울엔 추워도 전도하지 않게 되면 결국 3월에 전도하려다가 또 이번엔 꽃샘추위가 온다는 것입니다. 2월, 3월에 꽃샘추위가 와서 또 전도를 미루게 되었고 봄에 그러면 잠깐 전도하다가 또 올 추수감사절 전 잠깐 전도한 것이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년에 52주간이 되어서 365일인데 그러면 52주 동안 봄에 잠깐 하다가 추수감사절 또 전후로 또 전도 또 잠깐 총도원 주일 혹은 전도주일 이렇게 정해서 잠깐 전도하다가 결국 전도가 많이 안 되면 어떤 결론을 내리냐? '아 요즘은 전도가 쉽지가 않아.'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아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또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 기도도 한두 번 하다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 주변이 좋다. 뭐 언변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계속 보시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요즘 시대에 전도된다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된다 안 된다라는 사람의 지혜와 같은 생각에서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지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 5절 말씀에서 또 기록한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런 퀘스천, 다음 퀘스천 보시겠습니다. 네, 전도지 1000장 나눠줘도 교회에 오지 않는다. 관계 전도가 대세다. 전도지 나눈 것은 의미가 없다. 한계가 있다. 교회 어차피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로 일단 데려온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더운 여름에 혹은 이 추운 여름에 맨날 전도지 나눠줘도 교회 안 오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생각하기 전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이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여기 오신 선교사님들은 효과적으로 따진 적도 없고 지혜롭게 전도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다음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긴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소명받고 순종하고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국내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전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으로 와서 전도하신 목숨 걸고 온 가족이 와서 심지어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1살, 2살 때 죽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전도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읽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는 태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성경 말씀 계속 보시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말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와 물질만 심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와 물질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응답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복음을 심게 될 때도 당연히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또 언젠가부터 다음 세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단절되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논하고 거론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현 세대가 전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고 우리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다음 세대 전략과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과 전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 이후에 전략과 계획도 마땅히 또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순서적으로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말씀 보시면 네, 잘하신 부분처럼 이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돌밭, 길가, 가시덤불, 좋은 땅 이런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서는 씨 뿌린 자는 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이 네 가지에 대한 이 땅 혹은 이 지역에 대한 땅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면 씨 뿌린 자가 키가 크다,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적다,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겠다 그런 내용이 일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냐? 배달부의 역할은 배달하는 것까지입니다. 전도자 자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전도자의 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순종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느냐 하지 않느냐까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어떻다, 어떤 교회 전도사님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런 자꾸 인간적인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빠져들고 또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배달부
제가 표현상 그렇게 배달부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배달하는 사람의 특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달하는 사람이 가져오는 콘텐츠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자의 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무엇을 전하느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곱 번째 제가 최근에 일곱 번째 전도지를 만드는데 1년 4개월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1년 4개월. 바로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전도는 나중에 하면 돼. 일단 내가 지금 바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역도 있잖아. 찬양 봉사 혹은 봉사하고 있는데 뭘 그러냐.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러면 좀 그러니까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서서히가 무기한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손해냐? 자기 자신이 제일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전도에서 받은 은혜와 다른 응답을 통해서 다른 내용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룰 것이 아니라는 것. 에스겔 말씀 계속 보시면 3장 21절 말씀입니다.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라고 말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너도 내 영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된다. 깨우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려면 교회 소개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소개한 것이 전도의 전부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회 소개하는 것이 깨우쳐 범죄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소개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 죄인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것이 가장 1순위로 영순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너도 내 영을 보존하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우쳐 범죄하게 하거나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해야 되는데 깨우치지도 않고 범죄하는 것을 막지도 않게 될 때 자신의 영혼도 굉장히 낙심되고 다운되고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휴, 나도 낙심되는데 내가 누굴 전도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 받아서 전도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해서 은혜 받는 순서가 더 보편적이고 마땅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임한다. 화가 있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복음 전하지 않게 될 때 화가 있게 된다. 또 우리가 심판 받더라도 천국 가게 된다 할 때 천국 갈 텐데 천국 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화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어떤 것이 화일까? 천국 가게 되고 구원 받았지만 그럼 어떤 것이 화가 임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늘 다운돼 있는 것 자체가 이만큼 정말 큰 화가 있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늘 세상 사람처럼 근심 걱정 다 온갖 것 다 짊어져야 되고 이거 뭐 내가 몸은 교회 나갔지만 아휴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은 건강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될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오히려 잃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 바쳐 삶을 살게 되면 죽을 것 같지만 혹은 죽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될 때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산다. 가족도 이웃도 지역도
모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전도자, 전도의 장애 요소, 전도 장소, 전도 대상, 전도 용품, 선교 이런 컨텐츠로 이런 내용으로 또 함께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순복음전도학교 2강은 또 여기까지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 또 순복음전도학교 3강 내용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